네, 오늘은 억지로 참는 게 믿음이냐, 억지로 참는 게 믿음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라는 거, 오래 참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네 번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오래 참는 거 어렵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꾸실 때, 터닝 포인트를 주실 때 특징이 뭐냐 하면은 오래 참는 기다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셨군요.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용할 때 기다림 없이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보다 훨씬 더 큰 기다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성숙해 만드시고 기다림을 통해서 나를 이 그릇을 크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그때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작은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크게 사용할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보면은 여러분 아이들 키워봤습니까? 지금 우리 여러분들 곧 뭐 부모님 되실 분들도 많이 있는데 어린아이 키울 때 멋대로 키우면 안 됩니다. 걔네들. 그럼 그릇이 안 돼요. 그거 쫄짱부들 키우는 거예요. 기다림을 가르쳐요. 기다림. 마시멜로 이야기 아시죠? 그 호아킴 포세다라는 사람이 썼던 뭐 옛날에 베스트셀러 있잖아요. 마시멜로 이야기. 그 600명의 아이들, 그 샘플이 600명입니다. 600명의 아이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마시멜로 이렇게 주면서 야 15분만 기다려라. 하나 더 줄게. 그런데 못 기다리는 애들이 있었고 기다리는 애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애들에게 이제 하나씩 더 준 거죠. 그 아이들을 갖다가 이제 시계열 분석을 한 거죠. 10년 있다가 본 거예요. 그 600명 가운데 추적이 가능한 사람이 200명이었답니다. 200명을 보니까 그 15분 동안 참았던 아이들이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관계 면에서도 뛰어나고 성취 면에서도 뛰어나고 비전을 이루는 거에서도 뛰어나고. 그러니까 한 가지죠. 오래 참는 거,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 지금도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애들 못 참는 애들 있죠. 그거 다 그어버려요. 다 꽝꽝꽝꽝꽝해요. 근데 잘 참는 애들 있죠. 그러면 사인 받아두세요. 뭐가 될지 모르는 인물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교육이 뭐예요? 오래 참게 만드는 게 교육이라고. 오래 참게 만드는 게 교육이에요. 기다리게 만드는 게 교육이라고요. 옛날에 그 청교도들이 이상하다고. 청교도들 애들이 그 인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인물이 많이 나온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이제 그 수유법. 청교도 수유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애들은 4시간마다 한 번씩 우는데요. 배고파서. 그래서 하루에 6번을 먹인다면서요. 6, 4, 24. 그러니까 밤에도 먹이고 뭐 그러는가 봐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참 힘든 거죠. 옛날에 우유 없을 때 모유. 근데 청교도들은 아무리 울어도 절대 안 준다는 거예요. 4시간 지나야 준대요. 4시간 딱 지나야 4시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애들도 어렸을 때부터 깨닫는 거죠. 울어봤자 이건 인건비도 안 나와. 그죠? 아무리 울어봤자 때 돼야 엄마가 젖주는 거야. 그러니까 4시간마다. 어려서부터 깐나라기 때부터 배운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일반 사람들 있잖아요. 청교도들 말고 그냥 대충 기독교 교육 안 시키는 사람들은 울면 주는 겁니다. 울면은 젖물리고 울면 젖물리고. 그러니까 애들이 참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거기서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청교도 수유법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애들이 땡깡거리다가 다 들어주면 안 돼요. 그죠? 예배 시간에 떠들면 혼내야 되고 다리 부러뜨려 버려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제대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밥 먹을 때도 어른들보다 먼저 먹게 만들면 안 되고요. 기다릴 줄 알게 만들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방종이지. 그래서 그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싸구려 인생 만들겠습니까? 훌륭한 인물들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 기다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여튼 무조건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치고 안 기다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노아 120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120년. 욥 기다리잖아요. 욥의 인내. 욥 그러면 인내밖에 더 생각나요? 아브라함 여러분들 뭐 지금 결혼해서 뭐 1년도 안 돼가지고 뭐 애가 생기냐 안 생기냐 하면서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그 1년 만에 기도 받으라고 오는 것도 민망하지 않아요? 그죠? 좀 기다리라고. 아브라함은 100세 때 났어요. 100세. 근데 100세에 나란 얘기는 아니고 그때 좀 오래 살았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 기다렸잖아요. 기다릴 때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이삭이. 요셉도 꿈 환상 17살이라고 보면 30살 때 13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모세 40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아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중에 기다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윗도 그 10대 한 중반쯤에 골리앗 물리쳤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 기름 붓고 왕이 30살 때 됐으니까 그것도 한 10몇 년 동안 기다린 거 아니에요?
아니 기다림 없이 즉석으로 인스턴트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늘 기도했더니 내일 쓰임 받더라. 그런 사람이 어디냐고. 다 기다림이죠. 기다림이 성소, 기다림이 그릇을 크게 만드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뭐 스마트 시대? 스마트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식이 기다림인데 지금은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충동적인 사람들 있죠. 그 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의 장난에 속는 거라고. 뭘 한마디 듣고 팔로 떨고 그냥 한마디에 움직이고. 선동하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선동당하는 사람들도 문제예요. 뭘 알고 판단을 해요? 그냥 한마디 듣고 한 글 하나 읽고 뭐 수군수군 되는 소리 듣고. 그게 다 충동이거든요. 충동에 잘못 넘어가고 있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미숙하다, 나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뭐든지 빨리 얻으라 그러지 마십시오. 디지털 시대라 그러니까, 스마트 시대라 그러니까 뭐 검색하듯이 이렇게 찾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검색으로 일하지 않는다니까요. 제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제발 그 스마트폰 갖고 찾지 말아요. 그거 진짜 꼴 보기 싫으니까. 거기서 무슨 영성이 나와요? 그거는 그 검색이지 그게. 성경은 종이로 봐야 돼요. 무겁게 들고 다니면서, 그죠? 보고 거기에 눈물이 떨어져야 되고 침이 떨어져야 되고 이 번지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래야 외워지고 그래야 자기 손때 묻은 성경이 거기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인생 스마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가면. 진짜 스마트한 인생이 뭔데요? 자기의 눈물과 땀이 적셔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망했습니다. 광야에서 원망했다. 원망이 뭐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의 언어가 원망이에요. 기다리는 사람이 원망을 해요.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기다리죠.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좀 늦게 오니까 기다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조급해가지고 제사장만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리다가 망했죠. 다 조급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다리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피겠는데, 하나, 예수님을 만나면 이 기다리는 거, 오래 참는 게 그리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요, 이렇게 이를 악물고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쉬운 게 뭐냐 하면 동행하면 쉬워요. 새벽기도 나오고 예배 드리고 선교 가고, 그런 신앙생활이 정말 쉬운 거라. 그게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많은 순간 결심이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디시전 메이킹이 아니에요. 결심, 결단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거 다 실존주의 언어예요. 무슨 너무 결단이 필요해요. 신앙생활에서 무슨 결단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뭘 결단해요? 진짜 결단 달라고? 결단이 뭐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그냥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목자와 양이 무슨 결단할 일이 있어요? 그냥 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같이 가는 겁니다. 그냥 좋으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 않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신앙생활을 억지로 한다고 쇼하는 거죠. 아까 엘리베이터 얘기했죠. 13층에 머물러 있을 때 저 같은 사람 혼자 있을 때 외롭지만 뭐 힘들고 화가 나지만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는 젊은이들 보니까 그 뭐 몇 번을 놓쳐도 문제가 없더라고요. 왜 그래요? 좋은 사람 같이 있으니까 시간이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엘리베이터 13층에 섰는지 10층에 섰는지 기다리지 않는 거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월드컵 같은 거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월드컵. 그거 뭐 밤 10시쯤에 뭐 이제 우리 한국이 시합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 5시간 남았다, 4시간 남았다 기다리면 시간 진짜 안 가요. 제가 옛날에 깨달았어요. 그때는 자전거 타고 나가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한강 나가가지고 한 4시간쯤 되는 코스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은 자전거가 너무 재밌어서 월드컵을 잊어버려요. 안 봐도 돼요. 너무 재밌어서. 그렇게까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뭘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현재 지금에 충실하다 보면 그냥 가는 거예요. 맨날 무슨 뭐 주님이 언제 오시나 그 세고 있는 사람들 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걸 왜 세고 있어요? 오늘에 충성하다 보면 그냥 때가 되면 그날 오는 거예요. 지금도 재밌는데 더 재밌는 일이 오고 지금도 기쁜데 더 기쁜 일이 올 것이다. 그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결심으로 되는 것 같으면 이거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시험이 많이 오는데 지금부터 우리 다 같이 기쁘게 여깁시다. 기쁘게 여깁시다. 뭐 이를 악물고 그래서 될 것 같으면 이거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면 그냥 기쁜 거예요. 시험 중에도 힘든지 몰라요. 쳐다보는 사람이 힘든 거지. 너 힘들지? 괴롭지? 원래 그 구경꾼들이 더 힘든 거예요. 안 힘들다 그러면 거짓말하지 마. 힘들어야 돼. 그런 게 있어요. 뭐가 힘들어? 안 힘들어요. 그냥 가는 거라고. 제가 옛날에 그 레미안에 살 때, 그 홍독산 레미안에 살 때인데
거기 그때 같은 교회 다니던 어떤 자매가 하나 살고 있었어요. 또 형제하고 사귀고 있었는데 둘 다 아는 사람이에요. 형제는 화곡동에 살았고 그 자매는 제 앞동에 살았어요. 앞에 있는 동에. 근데 제가 2시간 터울로 하루에 제가 3번을 봤어요. 걔네 커플을. 그러니까 보고 헤어지는 것 같은데 또 보고 헤어지니까 또 보고. 그래서 제가 3번째 너무 궁금해서 니네 뭐 하는 짓이냐 그랬어요. 그건 일이 아니죠. 짓이죠. 근데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형제가 이제 자매를 데려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오빠 뭐 혼자 가기 외롭지? 그래서 또 화곡동에 데려다 준 거예요. 그 여자를 어떻게 혼자 보내니 하고 또 데려다 준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계시의 말씀을 주라고, 그죠? 그랬더니 오빠 너무 미안해서 안 되겠어. 또 화곡동 데려다 주고 또 데리고 오고. 그걸 내가 어쩌다 3번을 다 본 거예요. 미친 놈들 나 그랬죠. 근데 그게 사랑이에요. 제가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친구가 그랬더니 지금은 저는 뭐 옛날에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니던 시대였기 때문에 여기서 연세 드신 분은 알 것 같아요. 그 종로 5가에 113번이라는 버스가 있었어요. 아세요? 무슨 뭐 일반 버스 좌석 버스가 하나 있었다가 113번. 13번은 일반 버스였고 113번은 좀 비싼 거였어. 얼마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근데 그 여자애가 의정부에 살았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의정부까지 하루에 5번 왔다 갔다 한 사람 봤다니까요. 그게 종로가 종점에서 의정부 종점까지 한번 갔다가 또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그런데 순식간에 지나갔대. 순식간에. 두 사람이 얼마나 뜨겁게 사랑을 했는지, 그죠? 그러다가 걔 재수할 때 그러다가 대학도 못 가고 그랬어요. 하여튼 그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시간이라는 거냐 굉장히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그죠?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면 그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거고 쳐다보는 사람이 그거 만약에 여러분들 그 택배비 주고 하나 그러면 지겨워 못하는 거죠. 하루에 5번 어떻게 다 똑같은 코스를.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능해요. 그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요 이보다 더한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석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로스앤젤레스 그 다운타운에 있는 교회 어떤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좀 다리가 불편하세요. 소아마비 목사님이세요.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소아마비 걸리셨대요. 그 원망이 있겠죠.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었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미국에 이민을 초등학교 때 갔었는데 뭐 설문조사를 했대요. 마치 그 요한복음에 나온 거와 똑같은 거죠. 남에서부터 맹인인 사람 누구 죄 때문이니까 뭐 이거하고 비슷한 거죠. 물어봤대요. 지금 당신이 이렇게 소아마비 장애인이 된 것이 누구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걸 또 조사를 해요. 1번 부모님, 2번 하나님, 3번 나 자신, 4번 모름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1번과 2번 같더래요. 부모님 내가 모르는 죄를 지은 것 같고 1번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그 중학교 2학년생의 마음 아시겠죠? 왜 나는 이렇게 건강함이 없습니까? 왜 나는 다리를 절어야 돼? 다리를 이렇게 힘을 못 주고 뛰지도 못하고. 원래 그 소아마비 걸린 사람은 팔을 많이 쓰니까요. 이렇게 상체가 비만이 돼요. 그거 아시죠? 그건 뭐 먹어서 살찌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팔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밸런스가 깨지잖아요. 다리는 점점 가늘어지고. 원래부터 가는 게 아니지. 안 쓰니까 가늘어지는 거죠. 안 쓰니까. 그래서 이렇게 밸런스가 깨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도 괴로운 거죠. 그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더 깊이 만나가지고 목사가 되기로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했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내가 나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리 고쳐주십시오. 그때는 믿음이 있잖아요. 다리 고쳐주십시오. 그 소아마비가 심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신경을 통하게 만들면 나 걸을 수 있습니다. 다리 고쳐주십시오. 근데 몇 년을 기도해도 고쳐지지 않더래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연히 그 다운타운 쪽, 그 코리아타운 쪽에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뭐 백인 교회 같더래요. 어떤 교회에 그 힐링 서비스 투나잇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힐링 서비스 투나잇. 우리식으로 하면 신유 집회죠. 오늘 밤에 신유 집회 있습니다. 그 신유 집회라는 게 뭐냐? 병 고치는 집회. 옛날에 뭐 한월상 기도원 가면 맨날 그런 거 했어요. 그죠? 뭐 신유 집회 병 나면 뭐 아무 눈 안 는다 하고 뭐 어떻게 하더라? 뭐 내가 그때 봤는데 뭐 손가락을 입에 막 집어넣으니까 토하는 것 같은데 뭐 핏덩어리가 나오고 막 그래요. 낫다 그러는데 뭐 1년 있다 죽고 그랬는데 하여튼 간에 뭐 그런 것도 많고. 하여튼 옛날엔 그 진짜 난 건지 안 난 건지 모르지만 우리 집에서도요 한번 이렇게
떠돌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떠돌이라 그래야지 뭐 어디 적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병을 많이 고친다 그래서 또 우리 아버지가 그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암 걸린 사람 데려다 놓고 또 기도를 했는데 진짜 내가 봤어요. 마당에서 뭐 이렇게 뭐 덩어리가 막 나오더라고. 한 분은 죽고 한 분은 살았어요. 더러워서 산 것 같아. 너무 더러워서 막 입에 손 집어넣고 하니까.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살고. 그러니까 그 기도로 산 건지 우연히 산 건지 잘 모르겠지만 나 되게 믿음 없죠, 목사가. 나는 그 사람 자체를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게 되나?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옛날엔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가난했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다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기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보니까 뭐 대부분은 죽었고 사는 사람도 꽤 있었어요. 제가 아는 이제 1년 후배 그 여학생 아버지가 살았어요. 암이셨는데 지금도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그분은 이제 기도로 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 마당에서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살아계셔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죠?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걸 보다가 이제 미국 이민 갔으니까 신유 집회 그러면 막 이제 박수 치면서, 그죠? 뭐 예수 이름으로 하고 뭐 보혈의 피로 뭐 이런 거 부르잖아요, 그죠? 흰 눈보다 더 하면서 되게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뭐 마귀들과 싸울지라 뭐 작살내자 뭐 이런 거 막 하면서, 그죠? 뭐 뭐죠? 예수님 평안가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거 부르면서 내게 강 같은 평안가 뭐 이런 거 옛날 많이 했잖아요. 예수님 찬양하면서. 근데 가봤더니 몇 명 없더래. 할머니만 30명 계시대요. 할머니들은 또 많이 오시잖아요, 그죠? 아픈 데가 많으니까 오시고. 근데 목사님은 5분이나 계시더래요. 이렇게. 근데 조용하게 차분하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차분하게. 역시 그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차이점이 있죠. 우리는 뜨거운 민족이고 걔네들은 차분한 민족이니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간절히 기도하는데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미안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차분하게. 근데 이제 중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낫지 못할 병이 없다. 근데 그 설교를 듣는 순간에 이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진짜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럼 화가 나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낫는다고. 그럼 내가 믿음 없이 기도한 거예요? 항상 기도한 사람들은 분노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병 났을 때도 죄 때문에 병 났다 할 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죠? 그 죄일 수도 있지만 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니까 죄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만 뭣도 모르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죄 때문에 이렇게 알지도 못하고 떠드는 사람이 있다고. 그거 아닐 수도 있는데 화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낫는다는데 내가 4년 동안 5년 동안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건 뭐냐고.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 얘기 나오죠. 그 육체의 가시. 기도했더니면 안 났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 얘기를 딱 하려고 그랬더니 역시 그 목사님이죠. 그걸 먼저 딱 짚더라는 거예요. 너 지금 바울 얘기하려고 그러지. 역시 돗자리 깔아야 될 뿐이에요. 그죠? 네, 바울 얘기하려고 그러지. 그러면서 사도 바울 얘기를 먼저 꺼내더라는 거예요. 먼저 꺼내면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 예, 있었습니다. 낫게 해달라고 몇 번 기도했니? 3번 기도했습니다. 나았니 안 나았니? 자신 있게 얘기했답니다. 안 났습니다. 아니라고. 바울은 나았다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육체의 가시, 그것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 데 큰 장애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가 병인데 그게 안질일 수도 있고 간질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육체가 병이라고 합시다.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을 했죠?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잘 알죠? 너는 받은 계시가 너무너무 커서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내가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이다. 그러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오늘 오전에 설명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그걸 듣고 바울이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군요 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아는 얘기죠. 성경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목사님이 묻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의 병을 놓고 더 기도했니 안 했니 묻더라는 거예요. 우리 보다 안 한 것 같죠?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설명하기를 그때 사도 바울은 병이 나은 거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병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시는 도구다. 그래서 병은 나은 거래요. 똑같은 거라도 병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은 나았고
이제는 자기 자신의 교만함을 컨트롤하는 하나님의 도구다. 이때 이 목사님이 깨우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도 똑같이 얘기했대요. 내가 그날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날짜로 나는 병이 나았다고. 지금 내가 여전히 소아마비지만 이 소아마비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도구라고. 달라지는 거죠. 잘 보세요. 우리는 뭣도 모르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분은 소아마비니까 얼마나 힘들까. 병든 분이다, 장애인이다. 아니에요. 그분은 장애인이라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고 생각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런 깨우침을 주시고요. 이런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힘을 얻게 되고. 뭐가 힘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힘든 거죠. 그래서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병을 고쳐주셨대요. 괜히 하는 억지입니까? 억지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을 하다 보면요. 그렇게 세상에서 복잡하다는 것들이 복잡하지 않고요. 의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의심이 되지도 않아요. 야고보서 1장 6절 보니까 의심하지 말라 그랬죠. 의심하는 자는 뭐 바람에 물려 요동하는 바닷물 것 같다고. 이런 사람은 죽게 없게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 품었다고. 정함이 없는 일이라고. 그래서 이 어법이 달라집니다. 이런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 제발 그 말을 할 때 애매모호한 말 제발 하지 마세요. 애매모호한 말.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누가 묻습니다. 아버님 계십니까? 아버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예. 계시면 예. 돌아가셨으면 아니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 계십니까? 아버님이 뭐 너무 나이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갑시다. 할아버지 계십니까? 친할아버지 계십니까? 그러면 살아계시면 예. 그리고 돌아가시면 아니요. 그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우리 한국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할아버지가 계심을 믿습니다. 그 뭐예요? 그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할아버지가 계심을 믿습니다.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되게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이건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되게 애매하다는 거죠. 할아버지가 계시면 계시다 그러면 끝이고 성경도 예하면 예라 그러고 아니면 아니라 그러지 왜 잠깐 딴소리예요? 아무데나 갔다가 믿습니다 붙이지 말라고요. 그렇잖아요. 할아버지 계십니까? 예. 아니면 아닙니다. 그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그럼 예. 그러면 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별 미친놈도 다 있네요. 그죠? 그걸 왜 믿어? 있는지 없는지 대답하랬더니 안 그래요? 내일 새벽기도 나오겠습니까? 예. 아니요. 그러면 돼요. 나올 것을 믿습니다. 별 미친놈 다 봤네. 뭘 내일 나올 걸 믿어 믿기는. 대만성교 갈 거예요? 예. 아니요. 그럼 되는 거예요. 제가 대만성교 갈 것을 믿습니다. 어쩌자는 거야? 세모로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티켓팅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옐로우 카드 받아야 돼. 그런 사람은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 받아야 돼.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런 오래 참음의 능력을 배운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걸 통해서 오래 참음을 배운 사람들은요, 언어가 단순해져요. 그 예수 좀 잘못 믿어놓으면요, 이상자릇한 것만 배워가지고 회색 언어를 배워요. 회색 언어. 그 믿음 좋은 척하는 언어, 빠져나갈 미꾸라지 언어, 송사리 언어. 내가 집에 송씨를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송사리 언어, 그죠? 송사리. 그런 애매모호한 언어 배운다. 애매모호한 언어. 맞으면 예, 아니면 아니오예요. 성경 분명히 나오잖아요. 맞으면 예고 아니면 아니오고. 그거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제가 최근 들어서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났어요.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진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만나보니까 좋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좋은 사람도 있고. 인간이 참 속이고 배신하고 의심하고 돈이나 받아먹으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 다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사람 만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깨달은 게 뭐냐면 야, 하나님 만나는 게 훨씬 쉽구나. 제 말을 믿으세요. 하나님 만나는 게 훨씬 쉬워요. 하나님은 일단 거짓말을 안 해. 하나님은 포커 페이스가 없어. 아예 얼굴이 없으니까, 그죠? 뭐 내 얼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은 예하면 예고 아니면 아니오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투명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주님 섬기는 게 제일 쉬워요. 제가 여러분들 인생 잘 살게 만드는 얘기 해줄게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세요.
그게 제일 좋은 길이에요. 사람 의지하는 건 복잡한 일이에요. 사람 가보세요. 가보면 지금 좋은 나요. 내일 나빠지고. 이 형제들 나중에 결혼해봐. 여자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알아?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남자는 죽을 때까지 여자 이해 못해요. 내가 너무 리얼하게 얘기하니까 경험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여자는요, 그게 왜 뭐 리듬이 있어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도대체가 이유를 몰라. 여자가 화를 내는 이유를 반은 몰라요. 반은 왜 화를 내는지 몰라. 그냥 지가 화내고 싶어 화내는 거야. 그리고 상상도 못하는 이유 때문에 화를 내. 그리고 물어보면 절대 얘기를 안 해줘. 맞추래 그거를. 무슨 마법 학교를 들어갔다 나와야 돼. 그죠?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 여자를 데리고 산다는 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성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화할 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 아시죠? 그죠?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사명. 잠깐 묻지 말아요. 그냥 아는 척하고 그냥 웃고. 영어도 잘 못할 때 예스 노가 제일 힘들어요. 영어에서. 내가 영어 할 때 보니까 나 영어 못하지만 하여튼 예스 할 때인지 노 할 때인지 찾기 진짜 힘들고요. 그 다음 카운팅이 어려워요. 1, 2, 3, 4 이거 진짜 힘들어요. 그 햄버거 3개 달랬더니 30개 주고 막 그래요. 나는 3 그랬는데 발음이 3 그랬더니 떠리로 알아가지고 30개 줘가지고 내가 집안 식구들 다 먹고.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있죠. 뭐 물어볼 때 잘 모르면 예스 노 물어보면 really? 그러고 웃으면 돼. really? 그러면 다 통해. 그리고 우린 눈치가 발달됐기 때문에 조금 지나보면 이 얘기구나. 딱 때려 맞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그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주님 의지하고 나가면 됩니다. 뭐 저는 여자가 아니까 여자분들도 남자 이해 못하는 부분이 되게 많겠죠. 하나님께서 다르게 또 사람과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사회는 항상 혼돈이 있는 거예요. 복잡한 거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해가 되는지 알아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 붙들면 그게 해결이 돼요. 다.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사람 쳐다보면 오래 못 참아요. 어떻게 오래 참니까? 성질나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오래 참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그 인내의 목적은요, 우리를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수준을. 그래서 특별히 인내가 제일 많이 필요한 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면 내 의지가 죽어요. 그래서 자아가 죽기를 원합니다. 에고가 죽기를 원합니다. 누가 죽느냐? 기도하는 사람만 죽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요. 기도의 자리가 아니면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믿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안 해. 그런데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전 절대 믿지 않아요. 기도 없는 사람은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변화하는 척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기도 속에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있어야만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그럴 땐 예배에 큰 은혜가 임하고요. 기도의 영이 임해요. 우리 교회는 제가 담임 목사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기도의 영이 이렇게 강력하게 임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저는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이거든요. 부흥은 뭔지 알아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를 붙드시는 거야.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뭐 기대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적인 은혜예요. 그러면요, 기도 안에서 우리가 다 녹아요. 그리고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변화를 주십니다. 굳이 말한다면 팁이 2가지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 따라 기도하라, 성령 따라 기도하라. 2가지예요. 그래서 목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말씀을 계속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다가 미천 떨어져요. 아니 기도가 뭐 이렇게 오래 할 게 뭐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학에 붙여주세요. 뭐 그거 할 거예요? 붙여주세요. 대학을 붙여주세요. 대학을. 그 30분 이상 어떻게 해 그걸? 안 그래요? 뭐 몸이 아파요. 그럼 낫게 해주세요. 낫게. 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낫게 해줘요? 빨리 낫게 해서 빨리 뭐 신속하게 낫게 해주세요. 빠르게 뭐 as soon as possible 뭐 영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중단하고 성경을 읽으라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힘을 얻어요. 시편 놓고 기도하십시오. 시편 기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1편부터 150편 하루에 5편씩 읽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기다 나를 이름을 집어넣어요.
여호와는 전병욱의 목자시니 전병욱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한테 말하라고요. 그가 전병욱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전병욱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라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전병욱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당함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전병욱과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전병욱을 안위하시리로다. 주께서 전병욱의 원수의 목전에서 전병욱에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전병욱의 머리카락도 없는 머리에 부으셨으니 전병욱의 머리가 반짝반짝하고 전병욱의 잔이 넘치나이다. 전병욱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전병욱을 따르리니 전병욱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로다. 이 기도예요. 이게 뭐 힘들겠어요. 자기 이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이 막 눌리잖아요. 이렇게 위축이 되잖아요. 위축이 될 때 다윗은 어떻게 했잖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기가 자기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야 전병욱의 영혼아, 전병욱의 심령아, 너 왜 눌려 있니?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다음에 시편 41편 같으면 야 전병욱아 어찌하여 이렇게 낙심하니?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전병욱아 너 왜 낙심하니?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니? 너는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그의 나타나심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해야 되지 않니? 하면서 자기를 갖다가 격려해요. 이거 어떻게 기도한 거예요? 말씀 놓고 기도한 거라고. 살아납니다 그러면. 그래서 자기 그 무드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에게 명령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라고.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따라 기도하십시오. 성경 따라 기도하면 수준이 올라가요. 업그레이드 돼버립니다. 또 하나는 성령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도 모른대요.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과 함께 기도해야 돼요.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성령과 함께 기도할 때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우리 보통 그러죠.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러는데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와야 돼요. 기도 제목을. 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래서 철야 기도 같은 게 되게 중요한데 그냥 아무 기도 제목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뭐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럴 때 뭐 필요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언제 오느냐 하면 진짜 충격을 받으면 얼 빠져가지고 아무 기도 제목도 없이 와요. 좀 얼이 빠져야 돼요 여러분들. 얼이 안 빠지면 이제 망치 한 대 맞아야 돼. 이렇게 뿅망치 같은 거 팍팍 때리면 얼이 빠져. 이거 그러죠. 그렇게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기도하는 거야. 그냥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내가 상상도 못했던 엉뚱한 걸 놓고 기도하게 만드셔요. 그게 성령이 내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사용하셔요. 제가 옛날에 그 토니 캠펄러 얘기 한번 했었죠. 토니 캠펄러라고 젊은이 목회 열심히 잘하는 그런 미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토니 캠펄러. 이분이 오순절 계통의 학교 갔다 그랬죠.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역시 오순절 계통의 학교예요. 이 강사실 앞에 있었더니 8명의 덩치 떡대들 190 정도 되는 애들이 오더니만 기도해 준다고.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무릎 꿇으래요. 얼떨결에 무릎 꿇은 거예요. 미국 사람은 잘 무릎 안 꿇어요. 근데 무릎 꿇으라고. 그랬더니 8명이 안수기도를 하는데 막 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1, 2분 할 줄 알았는데 글쎄 오순절이에요. 20분 넘게 기도하더래. 20분 넘게. 주님, 이 토니 캠펄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토니에게 뭐 주시고 뭐 토니가 아주 토하게 돼버렸어요. 하도 눌러가지고. 또 자기도 힘드니까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8명이 장정기 누를 때 목으로 받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거의 목뼈가 부러질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좋은데 8명 중에 한 사람이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더래요. 원래 기도들 같이 통성기도 할 때 우웅하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알아듣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토니 캠펄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찰리 스톨츠펄스, 아마 친구인가 봐요. 하나님 찰리 스톨츠펄스를 아시죠? 찰리 스톨츠펄스를 아시죠? 이 사람은 똑같은 말 5번씩 반복하는 버릇이 있대요. 하나님 찰리 스톨츠펄스를 아시죠? 그래서 혼자 생각했대요. 나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겠니? 그죠? 똑같이 외우니까 똑같이 또 5번씩 외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1마일 떨어진 이동주택에 삽니다. 1마일 떨어진 이동주택에 삽니다. 5번씩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야 지겹다 지겨워. 나도 난다. 그 다음에 그 이동주택을 가려면은 5번 프리웨이를 타고 그죠? 가다 보면 맥도날드가 있죠. 그리고 나가고 그죠? 그 엑시스 나가고 맥도날드 바로 옆에 뭐 오른쪽에 있는 집입니다. 뭐 얼마나
구체적으로 약도를 설명해 주는지. 그래서 속으로 화가 났다는 거예요. 이 녀석은 뭐 기도를 하는 거야, 약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죠? 약도가 기도래, 기도 5번씩. 그래서 듣다가 다 외워버렸대요. 근데 기도 내용 자체가 너무 가상하더래요. 지금 이 찰리 스터스퍼스가 아내와 자녀 3명이 있는데 버리고 집을 떠나려고 합니다. 가출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그거 20분 동안 그 짧은 기도를 반복해서 했으니 외우겠어요, 못 외우겠어요? 다 외우죠. 그래서 기분이 좀 상했대요. 이것도 기도라고 하나. 근데 설교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데 이제 히치하이커라고 그러죠. 중간에 어떤 사람이 뭐 옛날에 911 전이니까 뭐 세울 때 태워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워줬대요. 어떤 남자. 통성명하잖아요. 아, 나는 목사입니다. 토니 캠펄러 목사입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기겁하겠더래요. 찰리 스터스퍼스. 거기서 만나게 만든 거죠. 그때 깨달았죠. 이미 내용 다 알잖아요.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유턴을 했대요. 어디 가시는 겁니까? 니네 집 간다. 우리 집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 가다 보니까 5번 프레이가 나오고 엑시히 나오고 가보니까 진짜 맥도날드가 있더래요. 맥도날드 옆에 이동주택이 있더래요. 그 앞에 딱 쓰니까 찰리 스터스퍼스가 깜짝 놀라더래요. 어떻게 여기가 우리 집인지 아시냐?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다니까. 그죠? 들어가자마자 아내와 3자녀 나와. 어디 3자녀가 있는 거 어떻게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니까. 그리고 앉혀놓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 되게 해주시고, 이 찰리가 지금 도망치려고 그러는데 가정을 지키게 해주시고. 그래서 가정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부흥이. 저는 이 토니 캠펄러의 이 설교 참 이게 인상적입니다. 이게 뭐냐? 성령이요, 어떤 때는 유치해 보이는 기도를 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게 만들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누구에게 전화 걸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 반드시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그 다 내려놓고 하는 기도 그거 아세요? 내가 어떤 의지를 갖고 기도하면요, 내 욕심이에요. 내 의지고 내 뜻이고. 근데 기도가 왜 오래 하는 기도가 필요하냐면 그게 다 무너지는 게 필요하다니까. 다 내려놓고 하는 기도, 다 내려놓고 하는 기도, 아무것도 없는 기도.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크게 만드신다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는 하면 맨날 뭐 달라야, 뭐 내 수준에서 뭐 달라, 누구 만나게 해달라, 뭐 열어달라, 힘드니까 뭐 고통 회피하게 해달라, 다 그 수준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내 수준과 다른 성령의 수준에서 기도하게 만드셔요.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을 통해서만 이 기도가 나온다고요. 예를 든다 그러면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맨날 외우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맨날 암송구절 아니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새로 번역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이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셔요. 보통 때는 크고 비밀한 일을 절대 여러분 몰라요. 기도도 안 하고. 언제 알아요? 오래 참음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성령 수준에서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신다고. 여러분 기도할 때 산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O2 주세요. O2. 내일 해가 뜨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주님 내일 해가 안 뜨면 큰일 납니다. 해가 뜨게 해주세요. 밤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밤이 껌껌해지지 않는데 밤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 11월인데 겨울이 오도록 해주세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다 겨울이 와요. 이런 건 기도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야 미치겠네. 응답이 없네. 안 해도 된다니까. 이거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 중에 내가 볼 때 한 80%는 안 해도 될 기도야. 안 해도 될 기도. 그걸 기도랍시고 하는 거예요. 그거 뭔지 알아요? 그거 깨지는 거예요. 그냥 입만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기도가 더 많아요. 그런 기도를 뭐 하래? 예를 들어서 기도 제목이 뭐냐 이렇게 묻잖아요. 저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러면 이제 대개 이제 먹고 살만한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가족의 건강이요. 가족의 건강. 그래서 한 번 더 물어요. 누가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없대. 다 건강하대. 뭐 산삼으로 깍두기 먹는데 다 건강하대. 그때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이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구나. 기도 안 하는 사람이구나.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거를 기도 제목이라고 내놓질 않아요. 기도 안 하니까 뭐 가족의 건강 뭐 이런 거지. 뭐 사업의 형통. 그럼 밥통에 밥통 그죠? 그런 거는 되게 기도 안 하는 분이구나.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기도하면 병에 안 걸리나요?
기도하면 병에 안 걸려요? 안 걸려요? 기도해도 걸려요, 병에. 기도 안 하면 또 병에 걸리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인생은 고통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나 안 하나 뭐 고통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다 있는 거예요, 그거. 그때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이걸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빨리 회복돼서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해주시기 뭐랍니다. 그게 기도지. 기도하면은 절대 병이 안 걸리고 기도를 해서 유비무환이 돼야지 어려움이 안 생기고. 누가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기도 열심히 했는데 고통과 고난이 왔는데. 사도행전에 보세요. 그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가서 복음 전거했더니 감옥에 들어가고 숨겨다가고 다 그랬잖아요. 누가 기도 열심히 하면 고난이 없대? 세상 그런 엉터리가 있어요. 그게 무슨 기독교예요? 아니죠. 그런 걸 놓고 왜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아니죠. 여기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뭐냐 하면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만드는 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오래 참는 기도의 목적이라고. 오래 참으면서 주님과 기도할 때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헛되게 살다가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 살도록 만드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오래 참으면서 기도하는 거. 확실한 거 여러분 다 죽잖아요. 여러분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저도 이제 50 넘었어요. 52세, 이제 내년 53세. 금년에 내가 오이를 많이 먹었거든. 52세 오이. 내년에는 53이니까 53 불고기를 많이 먹어야겠네. 53. 이제 몇 년 남았어요. 몇 년. 뭐 욕심 부릴 게 뭐가 있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좀 크고 놀라운 일 하기를 원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가치 있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뭐 그렇게 오래 살아 뭐 할 거예요? 오래 살고 뭐 맨날 무슨 뭐 체력 관리를 맨날 하는데 관리해서 뭐 할 거예요? 맨날 뒷동산으로 오다니면서. 그렇게 오래 살아 뭐 할 거냐고요?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뭔가 하나님의 수준에서 쓰임 받는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그거 하려고 그냥 힘들게.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야. 그 피부는 좋아 뭐 할 거야 맨날 그거. 그 50 넘으면 아줌마가 아줌마같이 돼버려야지 그거. 머리는 치렁치렁 길게 해가지고 아가씨 그랬더니 돌아보니까 55세. 막 기겁을 하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만들어요 사람을? 적당하게 늙을 때 늙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이 들면 여자에게 매력이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야 총각들이 안 따라다니지. 혼돈이를 할 거 아니에요. 혼돈이. 아들 친구가 와가지고 사랑 고백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힘들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늙으면 그 다음부터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만드는 거지 육체적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다 뜻이에요. 그게 받아들이라고. 그 다음부터 내가 이 정결함과 윤리와 도덕과 어떤 성실함으로 영향을 미쳐야 돼. 이렇게 나가는 게 옳은 거죠. 겉사람은 후패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걸 통해서 힘을 줄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육체만 붙들고 있어요. 육체만. 이건 소모품인데. 크고 비밀한 일, 크고 놀라운 일을 좀 보십시오. 그게 오래 참는 기도예요. 오래 참고 기도해야 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이 일비하지 마십시오. 작은 일에. 그건 하나님 백성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 힘들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동행함을 통해서 남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어렵지 않게 일을 이뤄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수준에서 일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